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와서 그 염려를 이기는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줄 텐데, 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참,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행복하십니까? 아멘. 예, 감사합니까? 기쁩니까? 진짜인지 아니면 대답으로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셨어. 이거를 다 허락하셨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내가 그냥 내 마음을 작정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쁘죠? 행복하죠? 감사하죠? 그러면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오늘 또 예배 드리겠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영규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 맞이하여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찬양드리고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을 30몇 년 만에 미국에서 만났어요. 이번 주에 만났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목사님 담임하시는 교회 로고스 스마나 교회 와서 또 성도님들 만나 뵙고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한국에서 여기로 왔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포스트 팬데믹 이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와 보니까 한국하고 미국하고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여러분 믿으시기 힘드시겠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다 써요. 실내도 마찬가지지만 실외 야외 활동 어디 산책 이렇게 가도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버지니아 지난주 왔는데 저도 이제 계속 쓰고 있었는데 비행기 안에서도 보니까 미국 분들 안 쓰더라고요. 굉장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초창기에는 굉장히 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았잖아요. 목사님도 그때 초기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시다던데요. 정말 모르니까 이 감염될까봐 저희들이 사회적 거리도 유지하고 또 락다운도 했었잖아요. 그런 염려 속에서 살았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모르니까 또 불안, 공포, 염려, 걱정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건강 관리도 해야 되죠. 물론 우리가 책임 있게 우리 건강 관리 면역력을 기르고 자기 건강 관리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걱정거리, 염려 이런 걸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그렇게 살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얼굴이 아니고 다 행복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성격상 그런 좀 걱정 많이 하는 그런 그 성향이 있어요. 좀 꼼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 이 팬데믹이니까 이 건강도 우리가 책임 있게 또 염려되는 것이 있는데 또 이민생활 또 쉽지 않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섬기시는 선생님들 또 자녀들 보니까 참 너무 귀한데요. 네, 여러분도 이제 미국에서 특히 이제 자녀 교육 참 좋잖아요. 환경이 여기 저기 제가 알고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학군이 좋고 그런 얘기 하던데요. 근데 또 자녀들을 이제 키우면서 또 대학 갈 때 되면 또 솔직히 말해서 좋은 데 가야 되잖아요. 좋은 데 가야 될 텐데 걱정도 되고 또 대학 가서도 또 졸업을 해야 되고 졸업을 하게 되면 또 직장도 구해야 되잖아요. 또 직장 생활 하다가 또 우리 오늘 알게 됐어요. 희주 우리 선생님 결혼한다 그러네요. 곧 목사님 말씀 안 하셔가지고 몰랐어요. 또 찬주 우리 집사님은 또 결혼 날짜는 잡은데 신부감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건 아재 개그라고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어떤 분은 결혼 날짜는 잡았는데 없대요. 결혼할 상대가. 아무튼 이 또 결혼을 해도 또 그래요. 이 또 마음이 우리 한국 부모님들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또 손주도 봐야 되고 이 끝이 없어요. 우리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걱정거리, 건강 문제 또 우리 이민생활을 하면서 또 좀 힘들잖아요. 이 불경기다, 뭐 금리가 오른다. 부터 해가지고 한국이 지금 난립니다. 특히 이제 환율 굉장히 지금 유학생이나 또 이렇게 그 모의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이게 오래 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불경기랄까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재정, 뭐 건강, 또 진로. 우리 교회 오늘도 알게 됐는데요. 교회 성전을 위해서 구입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알 수가 없죠. 저도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형님 같이 솔직히 친하니까 이런 저런 이야기 하니까 또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걸 또 공개적으로 나눠주셨는데 저도 그런 걱정거리가 있죠. 뭐 선교사로 오래 사역하지만 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거리, 염려거리를 안고 사는 것이 또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시겠지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가 또 이 걱정을 염려를 많이 하면 또 부정적으로 영향도 끼치고 또 해를 가져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건강 이야기하지만 건강 면에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그 소화계 또 신경계통에 많은 질병은 이 걱정 염려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랍니다. 소화가 좀 안 되고 예민한 이런 분들은요. 그러니까 건강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염려 걱정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고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적 신앙 생활이나 신앙 성장에 있어서도 우리 염려 걱정이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도 이 세상적인 걱정 염려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매일같이 이런 크고 작은 걱정, 염려거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 그 오늘 같이 봉독한 그 말씀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 편지죠.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옥중 서신 이야기하잖아요. 감옥 쉽게 말하면 감옥 생활처럼 갇혀 로마에서 갇혀 있었을 때 쓴 서신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성도님들에게 쓰신 서신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초대교회 그 당시에 핍박도 심했고 또 불안하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 그 네로 황제라든지 그냥 기독교인을 죽이고 뭐 핍박하고 순교당하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쭉 읽어보시면 또 감옥에서 쓴 서신인데 염려 걱정할 상황이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그 어조 그 서신의 말투랄까 어조로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없어요. 오히려
잔잔한 그런 평안, 기쁨, 그리고 기뻐하라, 기쁨 이런 용어가 단어가 16번인가 나와요. 계속 이렇게 오히려 염려 걱정보다도 기뻐하라, 감사하라, 평안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정말 걱정 염려 대신에 기쁨과 평안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염려를 이기는 신앙생활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관리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정말 그런 상황에서 염려 걱정보다도 오히려 그런 기쁨 평안의 또 감사의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할 수 있었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이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염려 걱정을 이기고 오히려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는지 첫 번째는 보니까 감사의 기도로 염려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6절 보시면 우리 아까 그 말씀을 좀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랬거든요. 그 단어 하나하나 이름을 잘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히 이제 미국이니까 영어 좀 쓰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 그랬어요. 영어로는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이라고 그랬어요. anything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뭐 작은 걱정거리, 뭐 큰 걱정, 모든 염려 다 포함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어로 보면 in everything 그랬거든요. 그것도 봤잖아요. anything, everything. 그러니까 모든 거 기도 제목.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목사님께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감사합니까? 기뻐합니까? 바로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도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이 영어로 보니까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그러니까 모든 상황, 모든 환경에서 기뻐해야 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이것이 또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뜻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포함해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사실 감사하지 않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 행편도 있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데 우리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 뜻이래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모든 상황에서 모든 환경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했는지 제가 생각해 볼 때 먼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사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우리 사도신경도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 안 믿을 때는 그런 건 받아들이지 않지만 하나님 믿고 나서는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전지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에요. 그런 분을 우리가 믿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도 해주셨죠. 우리가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영생을 주시고요. 우리가 사실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 앞에 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우리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팬데믹 때 사실 저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나이 드신 선교사님들도 소전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장례식 예배, 천국 한송 예배를 그러잖아요. 달라요. 이 소망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천국 소망이 있고 영원한 영생이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처음 왔어요. 로고사 서만 교회 보니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집을 이제 이렇게 개조해서 상해서 그런지 초대 교회처럼 가족처럼 너무 좋고요. 또 저는 좀 나가서 이렇게 좀 산책도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또 여러분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 상가에 그냥 푹 잡아내. 근데 이거 오니까 너무 천국이에요. 너무 좋아요. 저는 한 바퀴 쭉 돌았어요. 돌고 또 이 가정교회처럼 이 가족처럼 사랑 가족처럼 예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당연히 얘기할 수 있어요.
가족들, 이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초대 교회가 되는 분위기 감사해야죠. 사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마 못 느끼셨을 텐데요. 저는 이제 지난주에 버지니아 딱 왔는데 공항에 도착해서 이렇게 오는 길이 너무 좋아요. 첫째, 공기가 너무 맑아요. 여러분 이런 거 잘 안 믿으실 텐데 푸르른 자연 환경이 너무 좋아요. 제가 사실 한국에서 그 인천 지역에 저를 후원하는 교회에서 이제 대안학교에 있었어요. 대안학교,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인데 주로 이제 뭐라고 할까요? 국제학교처럼 이제 그렇게 운영하는데 교장으로서 제일 매일같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죠, 미세 문제 체크하는 거예요. 그날 이제 이거 얼마 정도 되느냐 따라서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야외 활동 있잖아요. 아웃도어 액티비티 이런 걸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제일 민감해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 어릴 때부터 여러분 사실 중국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미세먼지가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치명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연락 와요. 안 됩니다. 오늘은 뭐 여러 가지 활동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하긴 합니다. 그리고 방마다 교실마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그냥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감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실 이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서 4장 11절 보시면 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빛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서도 어떤 행편이라 그랬어요. 모든 일, 뭐 배가 고프든지 배가 부르든지 궁핍하든지 이런 그 비밀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적으로, 이게 이론적으로 뭐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냥 배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경험적으로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지만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미국에 살면서 그런 걸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풍족하니까 좀 부족한 것을 또 생각하면서 또 걱정 염려하고,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올해 하나님께 이미 주신 것,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할 조건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요. 근데 아까 보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좀 다친 분들이 계신다는데 제가 이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사실 3년 전이었어요. 넘어져 가지고 이렇게 팔을 짚었는데 쭉 이렇게 좀 뼈가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이게 쭉 뼈가 이 골절이 돼가지고요. 깁스를 3개월을 했었어요. 근데 움직이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또 움직일 수 없고 활동 못 하는데, 그래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오른손잡이거든요. 왼손이 이렇게 다쳤기 때문에 식사할 수 있고 화장실을 가져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른손을 다쳤으면 식사 못하고 화장실 못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남한테 다 도움을 요청해야 돼. 그래도 왼손을 다쳤기 때문에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건강, 우리 여러분들이 사실 오늘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 건강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신 분들 계시거든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렇게 교회 올 수 있다는 것도,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팬데믹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또 정말 생명을 잃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셨잖아요, 지금까지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얼마든지 도저히 감사할 수 없지만 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프신 분들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왜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느냐 하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또 그런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다 암송하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 또 안 좋은 일, 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원수 같은 존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우리 요셉 이야기 다 알잖아요. 그 정말 그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리잖아요. 그 말씀 묵상해 보면 완전히 형제들이 그냥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아 그래 죽이지 말자. 그래서 노예로 팔았던 것입니다. 완전히 애굽의 낯선 곳에 와가지고 거기서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또 보디발 그 집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는데 그 사모님이 또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까지 갔잖아요. 물론 거기서 이제 술 가는 장을 만나서 꿈을 해석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왕의 꿈도 이렇게 해석해주면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꿈 해석대로 감옥이 그리고 또 그래서 물론 이제 요셉이 7년 동안 감옥 동안에 이제 그걸 다 곡식을 양식을 이렇게 저장해 놓았다. 그 때문에 애국 사람들이 살고 결국 요셉의 가족들도 이렇게 다 생명을 구하게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뭐 우리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마지막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백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으니. 근데 물론 이제 처음에는 요셉도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고 또 사모님도 성실하게 가정 총무롭게 일을 했는데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 가고 해서 억울했는데 근데 이 창세기 50장 20절에 보시면 형제들에게 오히려 걱정 마라. 하나님 보내셨다. 오히려 악한 그런 동기로 좀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런 말이 좀 이상하지만 형제들이 고마운 거예요. 형제들 때문에 결국 이렇게 예국까지 오게 되고 또 보디발의 아내 사모님도 고마운 거예요. 그분 때문에 술 가는 장을 만나고 결국 뭡니까 바로 왕의 앞에 설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인생살이가 어쩌면은 참 미스터리랄까 신앙의 역설이에요. 신앙의 신비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책을 들고 왔는데요. 제가 신 목사님께 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이 메시올로지라는 책을 제가 번역을 했거든요. 작년에 했는데 뭐냐면 이 도저히 제가 제목을 찾을 수 없어서 영어 그대로 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메시죠. what a mess 하잖아요. 엉망진창인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목이 뭐냐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신비한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인간적인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어떤 역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사실 목사님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 하다가요. 그 한국의 어느 목사님 이야기 하더라고요. 성함을 뭐 말씀드린 최기현 목사님 우리 이제 유럽의 중요한 그 컨퍼런스 선교대 일종으로 가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보좌하는 목사님이 실수해가지고 기차를 놓친 겁니다. 비행기를 내가지고 유럽까지 갔잖아요. 중요한 선교대 행사를 참석해야 되는데 그분이 착오로 기차를 놓친 겁니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성격이 불같아요. 저 북한에서 핍박 가운데 남한을 오셔가지고 그 목회하시는 분인데 선교하시는 분인데 막 굉장히 혼을 내고 그냥 충격을 놓쳤잖아요. 여기 비행기 비싼 거 가지고 유럽에서 기차를 놓치더니 그래 혼을 냈는데 오늘 얘기 들어요. 그 기차가 사고 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 실수한 걸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만약 그 기차를 정시에 딱 탔으면 천국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게 많아요. 여러분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정말 여러분을 정말 모함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그런 악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도 안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고마울 수 있어요. 아 그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뜻을 이루었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그 모든 염려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기도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바른 생각으로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믿음의 사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8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로 우리 생각 좀 나쁜 생각보다는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이런 것보다 믿음의 생각, 바른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실 감옥에 있으면서 걱정, 염려 이런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들을 수 있었지만 이런 정말 바른 생각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이런 바울 서신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부족하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래도 가능한 이제 그분이 가진 어떤 장점, 좋은 점을 칭찬해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또 연약한 이런 부분을 보고 우리가 실망하고 또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면 또 결국 이것이 우리 영적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염려, 걱정거리를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요. 하나님은 자꾸 작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약속을 묵상하면 우리 문제들이 자꾸 작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노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실 인터넷 뭐 셀폰이나 뭐 유튜브나 이 많은 정보를 접하잖아요. 정말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요. 물론 우리가 좋은 정보도 있지만 또 우리가 많은 시간을 인터넷, 뭐 유튜브다, 셀폰, 뭐 휴대전화, 세상 소식 듣고 팬데믹 소식 듣고 전쟁 얘기 듣고 이러면 염려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자꾸 하고 묵상하게 되면 자연히 우리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큐티도 하고 또 읽고 우리 성경 공부 모임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매일같이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 생각 속에 이미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또 요즘 오디오 성경도 있잖아요. 유튜브에 좋은 그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좀 뭐 힘드시더라도 뭐 운전하면서나 아니면 뭐 잠자기 전에 그런 오디오 성경이라든지 하나님 말씀 계속 들으면 세상적인 걱정, 염려를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함의 실천으로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아까요. 기도하라 그러고 생각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9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쉽게 말하면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묵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한테 뭐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염려거리가 있을 때, 걱정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자꾸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작은 행동이라 하면 행동 옮기고 실천하면 생각보다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도 많아요. 우리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머뭇거리다 보니까 걱정이 자꾸 되는데 일단 한번 부딪혀 보면 있죠. 쉽게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행동을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성경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고 배우고 깨달은 것을 또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빌립보서를 포함해서 옥중서신이라는 서신이 감옥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지 않고 오히려 서신을 썼어요. 그 옥중서신이 4개 있잖아요. 베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옥중에 썼기 때문에 얼마나 은혜가 돼요. 참 우리가 고난당하고 이런 거 할 때 참 옥중서신이 큰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사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더라면 그분 워낙 바쁘신 분이잖아요. 사역하다 보니까 아마 옥중 서신을 쓸 기회도 없었고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더 묵상하면서 더 깊은 은혜 그 말씀도 서신을 우리에게 전해주잖아요. 사실 저도 아까 말씀했지만 저도 팬데믹이기 때문에 이 책을 번역했어요. 한 권 더 있어요. 그건 430페이지 두꺼워요. 그 작년에 출판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이 헤드로 번역하는 게 아니고 힙으로 번역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엉덩이 붙이고 그냥 뭔가 써내야 되는데 번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쁘면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팬데믹이 아니었으면 저도 그런 시간이 없을 텐데요. 락다운 되니까 꼼짝없이 집에 갇혀가지고
걱정하지 않고 그냥 번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제가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 염려 있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 이런 얘기 하지만 우리는 위드 크라이스트, 그죠?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주님과 오히려 더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촉하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마음을 억누르고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그런 걱정거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나시죠? 그럴 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은혜 받은 것, 깨달은 것, 배운 것을 또 행동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을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강과 능력으로 또 승리할 수 있는 저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일 내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이나 가족이나 직장의 진로나 재정이나 이런 이민 생활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염려 대신에 감사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바른 생각과 믿음의 생각을 갖게 하시고 또 행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있는 놀라운 평강 모든 지각에 뛰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늘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